부활절 제7주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기도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의 삶을 나아갈 때에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지 않고 기도와 찬양만 해서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나무처럼 자라게 되고 또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찌르고 하여서 영적인 수술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영적인 성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은 잘 알듯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그 가사들을 보면 그 찬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소원도 있고 또 간구가 담겨져 있어요. 또 마음의 결단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웅장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의 위로를 느끼기도 하고 또 풍성한 은혜에 우리가 빠져들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해요. 찬송가를 합니다. 때로는 무릎 꿇고 앉아 있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감동이 나타나고 영적인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게 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죽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기도로 살아있는 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위기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놀라운 영적인 책임을 하게 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에 이르게 됐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색 장수, 옷감 장수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안이 회심하게 되고 그 집안이 복음을 믿게 되고 변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유럽의 관문인 이 빌립보에서 오는 본문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안의 변화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해요. 어떤 돈벌이를 하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줍니다.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그 주인은 큰 물질적인 이익을 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축기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삶이 그 지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해요.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거칠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거라사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또 세수랑과 사슬로 채워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밤낮 소리 지르며 또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이상하고 지저분하고 알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형편을 보시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의 상태가 이러한 형편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좋아하면서 죄로 알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고 귀신 들린 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자가 거라사 광인과 같이 그 지경일지는 않을지라도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귀신의 이끌림 받아서 귀신의 조정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7절 보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온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면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바울 일행을 보고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외치는 이것을 보면 귀신도 하나님의 정체 또 하나님의 종의 사역들을 다 간파하고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 마귀의 귀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다라면 그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꿀을 꼭 엎드려서 회개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짓거리를 보면 뭐합니까? 복음으로 칭송하고 찬양하기보다도 소란스럽게 떠들면서 복음을 방해해요.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먼저 떠들고 소리 지르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며칠을 바울을 일행들을 쫓아다닙니다. 큰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없도록 해방 놓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귀신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이 큰 소리로 예수님은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서울역이라든지 큰 길거리를 가다 보면 크게 확성기를 틀어놓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지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용기 있는 모습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순전한 복음의 전도자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의 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것이 아니에요. 알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회방으로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요.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한마디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영혼을, 한 인생을 살리는 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여종이 이제는 더 이상 점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을 깨닫고 수익의 소망이 깨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바울 일행을 고발했어요. 그러자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많이 때린 다음에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오늘 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동의 씨앗으로 여겨서 로마의 황제는 바울이 빌립보를 들어가기 1년 전에 칙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영토에서 추방시키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와서 로마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일을 풍속을 전한다고 하니까
바람들이 잡아다가 그들을 핍박을 하고 때리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모함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이들을 불순한 유대인으로 보고 오해하고 불순한 종교를 전하는 자로 모함해서 그들에게 핍박을 가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단순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유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복수하고자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오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선을 행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또 도망을 못 가도록 착고를 채워서 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그랬어요. 절망과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과 고통 중에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간구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91편 15절 말씀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할 때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 누구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환난과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더 기도해야 할 때에, 더 찬양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입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모든 사슬이 다 끊어졌어요. 다 매운 것이 다 벗겨졌어요. 자고 있던 간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소리쳤어요. 한순간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소망 잃은 자들에게 바울이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잃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서서라도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소망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뭡니까? 감옥에 잡혀갔던 이 바울 일행과 이 간수의 모습이 둘 다 절망의 상황에 빠졌지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무거운 짐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반면에 간수는 어떻게 했어요? 절망이 떨어지자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겨드릴 수 있는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찬양 가운데 고난과 환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간수와 간수들을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변화가 됐어요. 30절 말씀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느니라 했어요. 곧바로 죄인이었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왜 그래요? 귀신 들렸던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속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떠들어 다녔어요. 온 동네에.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선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것을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31절 32절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했습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그들의 삶에 뭐가 일어났어요? 전화위복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간수와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전화위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말지 못해요. 모든 인생 가운데 다 닥치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 구할 때에 전화위복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로워지고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